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예배에 자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그 당시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몰래 만나야 됩니다. 만일 탈북자를 만났다 그러면 중국 경찰 공안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씩 초를 맞추어서 공안들이 있으면 눈을 피해서 성경도 공개적으로 들지 못하고 비닐봉지에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 잠깐 가는 것처럼 공안이 있는 앞을 지나가지고도 갔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면서 며칠을 지내는데요. 그 탈북자 청년들이 자기들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묵묵합니다. 우리는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잠시 후에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철문이 닫혀 있는 아파트 안에 철문 안에서 잠을 자면서 방에 잠을 자면서요. 문 밖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예민한 가운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이와 또 환경과 관계없이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는 우리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생명수. 오늘 읽은 성경에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를 보내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인데요. 소아시아 7교회 한결같이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서머나 또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7교회에다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육신적인 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육신. 다른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우리가 나이가 먹고 아니면 귀에 장애를 입고 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군인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파송된 그 무리와 함께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 다 달았을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땅에 쓰러지게 되었고 엎드려서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데요, 함께 갔던 사람은 빛만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울에게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던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못함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폐물을 내어 놓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졌고 그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놀고 기뻐한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나오라는 겁니다. 범죄하고 그릇된 사람들을 징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를 때는 모세 혼자 있을 때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나는 세상 편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지파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레위지파에게 칼을 차지하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오가면서 왕래하면서 뛰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송아지 우상에 범죄하는 그를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찬송에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도 그 짐을 들어줄 수 없는 자기만의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짐을 들어줄 수 없고 부부간에도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없고 자기만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수고로운 짐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당신은 오늘 쉬는 일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쉰다고 그냥 다 쉬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쉬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뭉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 육체가 오늘 직장도 가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일을 놓고 쉬면 그냥 쉬어진다. 아닙니다. 고민과 걱정 속에 내일의 문제, 자기 앞에 당면한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특히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대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수고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생명을 가진 분들 장차 무엇을 원합니까? 잘 되는 일을 원하지만 내 앞에 되어질 일들을 좀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채를 놓고 왜 전쟁에 함께 갑니까? 아니면 철학관에 왜 갑니까? 다가오는 일을 알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치할 걸, 한치는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됩니다. 바로 안경 낀 사람, 안경 바로 넘어 있는 그 앞의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구나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예배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2021년도 이 마지막 달이 될 때 이제 마지막 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달이 지나면 새해 새 달이 다시 온다고 기대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끝이 아닌 다음 새로운 해가 있듯이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신론자들도 그 무신론자들이 만든 영화에도 죽음은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한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에 있을 일들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았을 때 영원한 내세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받고 생명의 멸류관 얻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 17절 중반만 읽겠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건강 세미나도 아니고 건강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지만 우리 몸과 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을 절대로 필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의 부족을 채우는 것을 음식으로만 채운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속에 수분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알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서 물은 들어가지만 물이 빠지는 경로가 4경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소변이고, 그리고 피부 또는 호흡, 그리고 대변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수증기가 우리 몸에서 수분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수분이 배출되는 그것을 먹는 음식의 수분만 가지고 안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는데요. 여러분, 여름에 땀을 흘리고 더우니까 물을 먹는 것과 겨울이 춥다고 오늘 같은 날 물을 여름처럼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물을 적게 먹어야만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기 귀찮아서 소변량을 줄이려고 물을 일부러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가 아니면 소변량만큼 물을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름엔 땀을 흘리지만 겨울엔 땀을 흘립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하의 날씨가 되고 영하 10도가 더 내려가면요, 땀 안 흘려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땀을 흘리게 됩니다. 왜요? 날씨가 영하가 내려가든 어떤 상관하지 않고 운동장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요, 땀이 나더라고. 땀이 나요. 그럼 저절로 가만히 있는 땀이 나요. 그냥 외투를 입고 이 땀 말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땀. 그러면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건강해야 될 목적이 뭐 있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연말이 되면 저는 내 말에 내가 걸리기 위해서요, 나는 12월 31일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한 이유는 이 세상이 끝나면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끝나면 내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누가 나가고 밀어가지고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말에 걸려서.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오늘 남들에게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복음 때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소변을 적게 보려고 물을 적게 먹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간에 저장된 클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물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생기게 되면 3가지 증상이 또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에 800ml, 그러니까 요 물병 하나 반 이상, 거의 2병 정도가 우리 몸에 매일 흡수해 주는 것이 신장에 가장 원만한 건강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하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을 잘 못 먹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물을 그냥 하루에 그냥 몇 병씩 먹겠다, 이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빠지는 어떤 부분도 천천히 우리 몸의 세포가 줄어드는 한 부분도 있듯이 오늘부터 물을 마음껏 먹었다고 마른 오징어가 내일 아침에 갑자기 물오징어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이 한꺼번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영하 15도가 더 되잖아요. 15도가 더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밖에 활동할 때도요, 우리 체온이 35도 이하로 안 떨어지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영혼이 목말라서 지금 물이 생명수가 필요한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돈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 사람들에게 와서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요, 생명수를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 영혼이 목마름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거나 자연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찬송가에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나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사서 자기 집에 아니면 자기 옷장에 아니면 자기 금고에 어떤 것으로 다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생명수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생명수를 받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을 바꾸면서 살았지만 자기에게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생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먹는 샘물, 생수 하루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물들이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수가 아닙니다. 먹으면 금방 또 갈증이 생깁니다. 수가성의 여인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생수를 원하고 있으나 세상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흥에 기록되니 이런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니라 하며 세상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주를 찾고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살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돌이킬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런 사람 중에서 친구의 권유한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았다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한번 믿었다가 버린 자에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가 자기 어떤 몸이 드러나고 또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멸망의 수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세마포를 입혀주실 때 그 세마포를 입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수치를 당치 않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적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날마다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수를 받는 자만 영생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수를 받는 자만 영생합니다. 17절 우리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 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게 살면서 오늘날처럼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 이 감염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백수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유치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영원한 생명수,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들도 우리 모든 선조들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수, 그 생명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돈 없는 자도 주시겠다고,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수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가 있듯이 우리에게 내세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내세에서 생명수를 받아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얻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 가정이,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기쁨을 얻고 참 행복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생명수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